광고가 하나가 더 빠졌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가까이 오셔야만 우리 교회가 보이게 되고, 또 가까이 지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좋다, 이쁘다, 잘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인 줄을 모릅니다. 좋은 빌라를 하나 지은 모양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교회 종탑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그 신경호, 또 임선미, 또 신진수, 신지윤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종탑을 13m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양사거리에서 우리 이제 교회 종탑이 보이더라고요. 또 교회 이름에 LED를 넣어서 또 교회 이름도 잘 보이더라고요. 뒤편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 한 해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더 힘있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2020년대는 까득한 먼 미래였습니다. 미래를 영화에서 보여줄 때는 2020년대 또는 2020년 후반대를 보여주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묻어버려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두고 오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계해서 옛 사람을 장사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말씀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요단강에 묻어버린 12개의 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에는 메주자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동로로 했던 것을 결코 잊지 말자는 뜻에서 집 대문과 심지어 관공서 앞에도 이 메주자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그 메주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이 메주자를 문설주에 왜 달아놓았을까요? 여러분, 메주자는 부적이 아닙니다. 종종 지금도 많이 발견되지만 집 현관 문설주 위에 빨간색의 부적을 붙여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메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이 집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문설주라는 개념은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설주는 생사의 경계였고 은혜의 경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한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4장 2절, 3절, 그리고 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길갈에 가져와서 길갈이라는 땅에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홍해 사건, 광야 40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기념비를 세워놓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도화 사건은 출애굽과 광야 사건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 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은 침묵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길갈의 돌무더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4장 2절, 3절, 6절과 9절은 다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멋지게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러면 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굳이 왜 그것도 또 요단강 한가운데 곧 물이 잠길 자리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엔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길갈에 세우고 버려야 할 출애굽 이전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 요단강에 묻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며 광야에서의 그 40년간의 정체성과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노예 근성, 광야에서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마음까지 요단강 저편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그 강 저편에 자아, 즉 옛 사람을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말이죠. 2025년을 건너서 새해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어진 은혜는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버려야 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죄악된 여러 사람의 본성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또 다른 12개의 돌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강물이 흐르면 또는 침수가 되거나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겁니다. 말씀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역사고 아멘의 역사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영적으로 더 윤택하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거죠. 보이는 싸움이야 얼마든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보지 않는 싸움은 사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조차도 우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이 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강은 이미 건넜고 우리의 옛 삶은 그 물 아래 묻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 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2025년 그 옛사람 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적용을 하게 하는데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영적 경계선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생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분노, 욕심, 비교, 미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라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만 달리신 곳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십자가는 옛 사람이 죽은 곳이죠. 내 과거의 죄와 욕망이 묻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 돌을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는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교회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요단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옛 사람을 그 요단강에 묻어버린 것처럼 2025년 나의 그 옛 사람의 그 습관을 이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강대상에 그려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가 있지요. 그리고 입구 교회 벽면에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만 감상하지 말고,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그래, 내 자신이 저기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각인하고 새기면서 바라보는 것이 오직 우리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뭘 입으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었으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삶은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짓, 즉 위선적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교회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잠시는, 그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다짐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연약한 우리의 욕심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새 사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 살아가게끔 만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2026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진실한 신앙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그게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적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왜 말씀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함 아닐까요? 특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제 동사무소 엊그제죠. 이틀 전에 동사무소에서 네 분의 직원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명란 집사님이나 전년천 장로님 함께 적지만 준비한 여러분들이 또 기증한 라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적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어딘데요? 라고 말이죠.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구제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교회일 수가 있을까요? 교회의 목적과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베품과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탁구 신동이어서 지금 여탄 국가대표가 되었던 신유빈이라는 아직 젊은 여자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도 참 잘했어요. 올해도 잘했고. 그런데 작년에도 1억을 기부하고 이제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올해도 1억을 또 기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뭔가 욕심이 많은 그 또래의 아이가 상금을 받은 대로 모아서 어려운 운동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야말로, 언어야말로 사단에게 이용되기 가장 쉬운 지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대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하겠느냐? 그리고 무엇을 요단강에 묻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은혜는 길가에 세우고 버려야 할 옛 사람은 요단강에 장사 지냅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2026년 새해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여 우리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여 주는 완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룬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40년간 광야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 건넜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과거의 허물,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길 따라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더 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 부르시고 우리 재직회 서기 우리 장태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만 남아주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429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래 근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